성경 말씀은 로마서 4장 9절 말씀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9절 말씀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를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되기 전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과 자신이 베냐민의 후손이라는 것과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음을 자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가 되기 전에 자신이 할례를 받은 것, 자신의 혈통을 자랑하는 것, 자신이 바리새인으로 살았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은 자신이 참 유대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증거로 할례와 율법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사도가 되기 전에는 다른 유대인들처럼 자신이 할례 받은 것과 자신이 율법을 지키는 자였음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깨달은 사실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할례나 율법은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의 할례와 그리고 자신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는데 바울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말하는 할례나 그 율법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온전히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면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 할례나 율법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것이 그가 할례 받기 전인지 아니면 할례를 받은 다음인지 그렇게 물어보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대답하느냐?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할례를 받은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을 의로 여기시는 것에 대한 하나님 표징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조상이 되어서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만의 조상이냐?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죠. 유대인들 중에서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고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과 받지 않는 것을 왜 자꾸만 얘기하느냐? 실은 할례라는 것이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지. 그러니까 할례 받은 사람이나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세우는 어떤 조건이 아니라는 얘기.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들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될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건 율법을 지켜서 주어진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그리고 그 모든 후손들에게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 그건 율법을 지켜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만약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고 한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그건 다 헛되는 것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은 다 깨져버리고 만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느냐? 율법은 진노를 부르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이 진노를 부른다는 그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이냐? 그것은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얘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며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상속자가 된다는 그 약속은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능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이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그 믿음만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나 율법을 지켜야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오늘 본문 전체에서 바울은 그게 아니라 믿음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얘기해. 할례나 율법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얘기.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능력이 뭐냐?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믿음 하나면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이죠. 우린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얘기했던 이 말씀, 율법이나 어떤 할례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세울 수 없고 믿음만이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고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한 140년 정도 됩니다. 짧으면 짧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죠. 이 14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갖고 있는 것들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건 뭐냐면 자기의 신앙의 연조를 자랑해. 내가 얼마큼 예수를 오래 믿었는지, 우리 집안이 얼마나 오래 예수를 믿었는지, 나는 예수를 믿은 지 지금 몇 대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에서부터 난 예수를 믿은 사람이고 내 자녀들도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다. 만나면 그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자신이 교회 안에서 많은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의 직분을 내세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사람들이 뭘 하느냐?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겁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율법이나 할례를 내세워서 자기가 참 유대인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내세우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것들을 자랑해서 자기를 내세워요. 자기를 높이기도 하고요.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니죠.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해요. 오랫동안 예수 믿는 것 중요하죠. 가문인 대대로 예수 믿는 것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사역하는 것 중요하고요.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직분 역시 마찬가지고요. 중요하지만 문제는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세우지 않는다는 얘기. 아무리 내가 예수를 오랫동안 믿어도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 직분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 내가 교회 안에서 많은 봉사와 사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을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것이 뭐냐? 믿음 하나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 그 하나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생을 약속받는 것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기도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하느냐?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한 적도 없고 11조를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느냐? 저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다고 그래요. 바리새인이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끊임없이 자기를 내세우고 자랑하고 했는데 결국 결론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내세우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우는 것은 뭐냐?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 따라 믿음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신앙의 모습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능력입니다. 내가 예수를 내 구주로 믿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으로만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을 내가 보여주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데 있어서는요, 세상의 것들이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모자라도 괜찮고요. 남보다 재물이 좀 적어도 괜찮고 배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세상의 권세가 좀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냐? 그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만은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믿음만. 예수가 내 구주라는 그 확신, 그 믿음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은 항상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지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그 오른편 강도는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믿어서 그날의 낙원에 이른 사람이에요. 한평생 강도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뭔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죽는 순간에 자기와 함께 죽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밤 선생님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주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는데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세상의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 짧은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오직 하나, 내 삶의 주인이 예수 믿는 것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 그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내가 말씀하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순응하며 살아가면서 그분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말씀을 이루어가면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 한날도 필요한 삶의 모습이.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생에 이르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인정해 주시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밤에도 저희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가정과 부모님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다시 저희들에게 새 날을 주시고 이 새벽에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다시 한 날을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며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셔서 오늘까지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떠나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항상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의심하지 말게 하시고 그 믿음 따라 살게 도와주시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 사람 되게 도와주셔서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좀 부족한 것이 생길 수도 있고 모자란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외면도 당할 수 있고 세상에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에 개의치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원한 약속을 소망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의 은혜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주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간구합니다. 길의 위험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사람과 환경의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에서부터 솟아나는 죄악의 유혹에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박삼성 권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새벽에 도와주시고 만나주시고 아버지 이렇게 세우시는 축복 가운데 우리 권사님이 다시 건강이 회복되어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복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바다를 목사에게 축복해 주셔서 다시 몽골로 돌아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는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주의 몸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장마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이 장마 속에서도 건강 주셔서 강건한 가운데 이 하루를 보내게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하루가 복되고 평안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평생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럼 없이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을 세세 뭉토록 예배하고 찬양하길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부모님과 자녀와 생업 위에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과 저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과 오늘도 해외 나가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와 우리 고3 수험생들과 우리가 중보하는 전도 대상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